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옵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격리되어 있느라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고 힘드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멋진 찬양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격식을 차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뼈가 깎아내리는 아픈 마음을 감사하며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모진 고난과 수모조차도 다 참아내시고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진 않았어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림을 더 좋아할까 두려워집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름만 크리스찬인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교회까지 완전히 멈춰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가족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지금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이 저희에게 각자를 돌아보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아버지를 의지하는 특별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속하지 않은 일을 소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이런 시국에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 본이 되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는 3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날쌘 건과 같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쪼개게 하시어 저희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즘처럼 절실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평안하게 잘 지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거는 누가 다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걸 원치 않겠습니까? 아주 스위트한 그런 초원으로, 또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실컷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 편안함, 그 평강함, 누구든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고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소원과 또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굴절되게 이해하고 잘못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러면은 항상 잘 되고 평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메시지는 그렇게 평강하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이 좋은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은혜에는 잔잔한 그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파이데우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가스텔라노 성경은 디시플리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뜻은 훈련, 질서 이런 뜻인 것이죠. 파이디에오, 이게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특별히 교회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조직입니다. 파이디온에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공과들을 우리가 받아서 주일학교에서 쓰기도 하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훈련, 배우는 것, 질서를 잡는 것,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라는 이 말의 뜻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질서를 잡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질서의 훈련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그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만 있게 되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타락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언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산 시내산의 밑에 와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정복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들인데 거기에 정복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갖다가 배우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이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몸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과 이것이 계속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태해지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또 그들이 풀려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전처럼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모여서 의식을 드리는 것도 그들은 섬겼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정통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랍비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회당을 만들고 공회를 만들고 시나고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혜들을 계속 기록하여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탈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전통인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한국에서도 한동안 이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자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죠. 그만큼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회당과 말씀으로 율법으로 준비된 그 랍비들,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배우고 올바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인간의 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봉헌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가장 귀중한 것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루살이는 걸어내는데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26절에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안을 볼 때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27절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뼈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다. 28절에는 겉으로 사람에게는 옳게 잘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올바로 세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가장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타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현대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는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현대 교회 가운데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전에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 회복하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모든 목회자들이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가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사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개혁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되고 의식은 좀 더 간소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개혁을 갖다가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셀 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더 많은 참여와 봉헌을 위하여 교회에서 재정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많이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떻습니까?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나요?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성경 지식과 교제의 풍성함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가운데 탐욕과 방탕함과 외식과 불법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율법주의, 외식주의,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아들에게만 준다는 그 하나님의 훈련과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우리가 일부러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징계, 디시플리나.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면은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의 부름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 우리를 갖다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 훈련의 징계, 이것을 다윗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현상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세계가 괴로워하며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이 재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어떤 문제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각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놓쳤던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팬데미아에 걸려서 계속 하다가 호흡을 더 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좋은 호흡기를 갖다 놓고 시간당 몇만 불씩 내면서 그렇게 치료하다가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다죠. 그동안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쉬고 호흡하는 것,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입에 막는 마스크가 아니라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다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 서로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리고 또 함께 만나서 또 나가서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 외에도 우리가 공원에 가서 산보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그 평상시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이고 벌써 예배드리는 때가 시간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어려움,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이 안타까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같이 섬기는 동력자들, 우리 같은 집사님들,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또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시 훈련시키고 질서 가운데 세운다라는 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게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가 있을 것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친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으로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을 갖다가 감사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한 그 물가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인 줄로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더욱이 오늘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건 지혜와 또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훈련으로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참 내 마음에는 불만이 생기고 또 내 입술에는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친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훈련의 지팡이며 막대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승리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면서, 찬송한 뒤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